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25절.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언약 체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8장의 세겜 언약의 재확립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율법 부분을 포함한 신명기의 원판을 작성했는데 여호수아가 신명기의 최종본을 완성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세대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이라면 세겜 언약은 가나안 정복 세대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이 됩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겜 언약을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워놓았습니다. 돌을 세우는 것은 과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운 돌기둥, 미스바에서 라반과 언약을 세우고 야곱이 쌓은 돌무더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길갈에 세운 12기둥, 에발산에서 언약 갱신을 위해 세운 돌 등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개입된 언약의 보증으로 세운 것입니다. 성소 근처라 한 것은 세겜으로 성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아마도 과거에 여호수아가 세겜 가까운 에발산에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거룩하게 봉헌했던 바로 그 장소를 가리킬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고대 세계에서 성스러운 나무로 인식되었고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27절.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세운 돌은 고대 근동의 조약 체결 의식 가운데 하나인 증인을 세우는 의미입니다.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이 돌이 증인이 됩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은 조약에 참여한 나라의 신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들이 아닌 자연물, 예컨대 돌, 하늘, 땅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8절.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언약 체결식에서는 마지막에 성대한 예전과 더불어 많은 제물이 제단에 바쳐지면서 화목제의 잔치와 더불어 행사가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 아무런 제사도 바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예식이 언약 체결식이 아닌 세겜 언약의 재확립과 그 언약의 준수를 다짐하기 위한 행사였음을 말해줍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 줄곧 모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셈입니다. 30절. 사람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경계 안 가하스 안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에 묻었습니다. 딥나세라는 기름진 옥토가 아닌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이곳의 성읍을 스스로 중건하여 사는 청렴함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각 지파별로 이미 분배받은 자신들의 땅을 완전 정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을 나타내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당신을 왕으로 한 완벽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삶의 거점이 될 가나안 땅에서는 군사적, 정치적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민족 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신앙의 타락으로 인해 성소를 중심한 신앙적 정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불완전한 부족 연합국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사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보다 뒤늦게 왕정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 곧 야곱이 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던 땅의 한 부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됐습니다. 마침내 오래전 요셉의 유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팔려간 지 무려 500년 만에 요셉의 뼈가 고향 땅에 묻힌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사용했던 2개의 매장지는 지역 주민에게서 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막벨라 굴로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에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라헬은 그곳에 매장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베들레헴 부근에서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매장지는 야곱이 하몰의 아들에게서 산 밭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주민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땅을 사서 영구 소유권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묻힐 수 없거나 그들의 무덤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안장하는 기사가 기록된 사실은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한 모티브를 제공한 선조였습니다. 그 요셉의 뼈를 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이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된 것은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임을 똑똑히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뼈를 묻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임을 보여주는 메시지 자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